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의한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의 그 복음을 바울이 힘있게 전해왔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더 있어 보여서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지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참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모자라는 결핍이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니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증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시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그런 간증이었어요. 원래 박해자였던 자신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받자마자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리고는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펼쳤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팀을 이루고 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좀 있었지만 15일 정도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목회도 해온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장 1절부터는 지금 읽은 이 본문의 간증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사도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제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계시받은 복음을 제시했고, 다른 사도들도 그것을 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받은 복음도 나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어떤 책무를 이방인들에게 전혀 지우려고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다른 복음과 구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4년 후에, 이 14년 후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1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말하는 1장 18절에 말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 14년 후에 내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인가 올라갔겠지만 다시 이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에게 무엇인가 이 서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올라간 것이 이 14년 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권위자, 아주 위로를 잘하는 자로 그런 별명이 있는 사도로도 인정을 받는,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는 누구냐 하면 헬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 이분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까지 활동하게 되는 바울의 제자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뭐였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게 표현해요. 왜 올라갔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였든지 직접 나타나서였든지 간에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네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제시해라, 이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여기에는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올라가도록 계시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갖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유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저 팔레스타인 본토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어떤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고
저들은 율법주의자,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엄청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겪으면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이 이유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올라갈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의 성정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계시 받은 게 분명하다면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하거나 할 것 없이 계시 받은 대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라고 하는 이들,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그들과 상관없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저 힘있게 전하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게 되는데 너 올라가서 저 사도들에게 네가 전한 내게 받은 그 계시받은 복음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받은 복음,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들을 먼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도들과 사사로이들을 만나서 개인으로 혹은 그룹으로 만나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바울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는 주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뭘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공인되도록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공인,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공인되는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공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 혹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이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오해해서 바울이 기껏 전해놓은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공인입니다. 공식적인 그런 사도들이 발표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받았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나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주 복음을 전할 때 타겟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이면 이제는 뭐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당연히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사도들인 말하자면 베드로라든지 이런 그 직계 제자들이 당연히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죠.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결법과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할례 받고 당연히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 동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정결법을 이미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그냥 습득이 되었고,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곳이 이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서 헬라 문화권이었던 데다가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실 때 헬라 말에 능통한 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자 말자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할례 받아야 돼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당신들이 유대인 될 이유는 없어.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당연히 정결법을 지켰고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의견들을 잠재우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죠. 주님의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이야기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도들, 다른 사도들, 이들도 복음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도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제시받고 우리가 받은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된 사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당시에 이 교회 내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갈피했던 게 사라졌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5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인데 예수 믿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굉장히 변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즉 이방인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변론하던 사람들이 쫙 제압이 돼요. 베드로의 권위를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관적 체험에 의해서 사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그 회의석상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공회의 사회를 맡은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흔히 장로로 표현되고 있는 그 야고보 서신을 쓴 장본이지요. 이 야고보도 역시 사도예요.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옳다. 다만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목매어 죽는 것을 먹는다든지 피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그 이방인들의 그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덕세우기 위하여 좀 금하도록 부탁하자. 여기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공인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공인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들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언되기를 원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사도들을 만나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공인이 되는 것이지 다수결 원칙의 회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결의를 한 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한 그런 결의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공회가 권위가 있었던 것은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의견, 사도들이 제시하는 복음을 다른 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게 복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회의, 말하자면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어요. 노회와 총회들이 있어서 그 노회나 총회에서 결의되는 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보게 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아예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교회의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존중되어야 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사도직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과 동시대에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사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회의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바이며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938년 9월 9일 27회 총회가 있었어요. 장로교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그들이 내놓았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솔선해서 신사참배하는 것이 마땅한 황국 신민의 도리다. 이것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부끄럽게도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묻겠습니다. 옛날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결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회개할 일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가 또 우리 평양노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날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들이 언젠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견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식한 자가 되어서 속거나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사도회의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에는 사도들에 의해 공인하게 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유예요. 자유.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전부 유대인들만 득식을 거리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환영해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할례 줘도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위생으로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라고 하는데 할례를 뭐 줘도 되는데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어라고 해요. 할례 받지 마. 바울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4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은 누군가 하면 자신들은 거짓 형제라고 하면 길길이 뛰겠지요.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칭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교회에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 붙들고 전전긍긍하다가 땀 흘리고 오래오래 이를 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자, 주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죄의 종이 되게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금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도록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칭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선언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도대체 디도를 할례 베풀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할례를 베풀면 봐라,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이 회의 모임이 있는데 이 이방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잖아.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들이 나팔을 불어댈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자원해서 베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못 받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 적이 있어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아서 할례를 줬다 그런 말도 있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울이 융통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뭐 조금은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안 되나 그거?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 그럼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꼬장꼬장 난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식법이에요. 그러면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종이 되는 것이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쭉 뒤를 읽어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럽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말하자면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뜻은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공포가 되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범법자가 되고 그 법이 밝히고 있는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법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선포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벌이 따라, 이걸 죄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책벌이 따라요. 그렇다면 율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죄책이 뭔가? 감옥 5년, 10년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전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인가? 율법을 어겼을 때 당하게 되는 그 벌이 무엇인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상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타락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뭔지 알겠습니다.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에 절망을 느끼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옥 형벌에서부터 면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 성경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든지 노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빚을 탕감할 능력이 본인에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가 노예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희년의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럽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빚을 졌거나 했던 사람들이 50년째가 되면은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은 자유예요. 놀랍게도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치 그 법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워버린 것처럼 내게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 참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시비 걸지요. 아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제하여지고 지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내가 죄책을 지지 않는다면, 그럼 난 이제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죄 마음대로 짓는 면허증 얻었네 하고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이런 자발적 동기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비웃는 자들은 이미 그가 죄에 대한 책, 영원한 지옥에 대한 것을 그가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지옥에 던져질 것을 그렇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정말 맞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회의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몇 가지 규칙을 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탁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열심히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쌓고 또 쌓아 올려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자발적 일이에요. 그래서 부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고 했고, 빛이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상황에서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려고 애써 보았는데 어느 날 이해관계가 딱 엇갈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튀어나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저는 원래 지옥 가야 마땅한데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이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요동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된다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이고 은혜로 구원인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을 주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가 되고, 그는 주의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찬들이 사회에 덕을 너무 끼치지 못하다가 보니까 극단적 성화주의자, 극단적 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신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목사 혹은 성도를 향하여 맹렬하게 이를 갈면서 지옥 백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잘못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짓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리움을 입지 않고 그 알량한 내 정직, 내 의, 내 선으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맹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막된 말들이 함부로 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은혜로 구원 얻었고 너도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구원 얻었듯이 부족한 너도 구원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스스로 돌아보아도 지옥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